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내려서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서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낮추고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갈 때에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지식과 지식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연구자가 이렇게 그 샘플 뜯어와 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서 꿈틀꿈틀 대는 거 이렇게 보고 화학약품과 이렇게 대조해 봐 가지고, 아하, 이런 현상이 있는 거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뜯어와 가지고 현미경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도서관에 많은 책을 읽으면서 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책장 넘기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삼위일체, 이 높고 기이하고 이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선택에 대해서도 배울 때에 마찬가지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겸비한 자세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하늘, 복음의 그 원천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가 인간이 뭘 했는가, 인간 우리가 뭘 할까, 으쌰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UN 조직 만들어서 이 땅에 문제 풀어보자, 고민해보자,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했느냐, 우리가 뭘 하느냐, 그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30년간 성당에 다닌 분을 만났어요. 성당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알아야죠. 중요하다. 내가 30년 동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자기의 착함, 내가 뭘 했느냐, 복음이 아니건 사실은. 그런데 복음이 아니, 복음은 내가 뭘 했느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복음의 강조점이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요. 삼위일체 뭐예요? 아유 나는 몰라도 돼요. 나는 상관도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속의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복음 자체가 나보고 열심히 해서 뭐 해서 구원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 안에 세 개의 실제로 존재하신다. 구별된 세 개의 실제,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각각 구별된 일을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본질적인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게 구원의 경륜 속에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적인 삼위일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Economic Trinity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래요. 아버지는 똑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듣고 뭐라고 하냐? 이거 봐라, 이거 봐.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야. 피조물이야. 우리보다는 물론 뛰어나죠. 뭐 이적도 행하고 막 사람도 고치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어다녀요. 여기 보면 여기 암사역 앞에도 있어요. 누구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순서도 뭐 능력도 영광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안에 질서, 그 다음에 각각 맡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잘 몰라요. 저도 설명하면서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각각 구별되게 일하시는데 오늘 그것을 배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세요. 누구를 구원할까 선택하세요. 아들은 뭘 하느냐? 아들 하나님은 뭘 하느냐? 그 구원의 계획대로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세요. 적용. 믿게 하셔. 믿게.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확증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 구원에 연관이 있고 구원에 다 속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각각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성부는 선택, 성자는 속죄, 성령은 적용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뭐예요? 선택.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엽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누가? 3절에 보니까,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었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죠. 그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속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그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정. 누가 구원받을까?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누가 버림받을까? 그 둘 다 예정이 된 거예요. 둘 다. 둘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참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몇 구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8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명기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만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한 절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예요, 선택의 교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선택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예,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육하원칙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무엇을, 누구를, 우리를 무엇을 어떻게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왜 택하셨나?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육하원칙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왜? 무슨 근거로?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걸 좋아하신 거야. 그렇게 하기로. 그 사람을 그냥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예뻐 보이니까 나를 선택했지. 예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착해 보이니까, 착한 행동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뭘 알아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 여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알고 믿을 거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예지예정.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쪽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예지예정. 미리 내다보시고 믿을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을. 저 사람은 믿어.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얘는 착한 짓 할 거야. 얘는 보니까 얘는 나중에 50살 때 믿어. 그러니까 난 얘 선택할 거야.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게 된 이유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주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 형제 중에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제가 특징이죠. 이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중에 수백 명을 만나잖아요. 주중에 전도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건빵에만 있어. 건빵에만. 건빵.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저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야, 그게 뭐야? 그거 뭐야? 돈을 준대도 싫어. 돈을 준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열정이 생기셨습니까? 원래 그랬다고요? 원래? 다른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저 같은 사람이 왜 목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설명이 없을 것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로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도 믿지 않고, 우리 형제, 부모, 우리 자식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어떤 DNA 속에 뭐 영적인 그 놀라운 뭐 DNA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 어떤 착함을 보시고 선행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게 생겼는지 그런 거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뜻대로 거기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근거가 뭔데요? 우리가 왜 선택됐습니까? 그냥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 더 이상 없어. 묻지 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흔들고 내 보이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해. 내가 이거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멋있어서, 내가 이렇게 착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 안에 조건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택함을 받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자랑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선택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죠. 영원전에 우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막 바뀌잖아요. 많이 바뀝니다. 요즘에는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환율도 바뀌고 금리도 바뀌고 주가도 바뀌고 사람 사는 성향도 바뀌고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뀌니까 불안해.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진로도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의 삶을 평생 지탱해 줄 것 같은 그 직장이요. 요즘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죠? 평균 은퇴 연령이 49.2세라나? 49.2세가 평균 그 퇴직 연령이라는. 그러면 또 다른 직장 구하고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 뭐 한 직장을 가져도 뭐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퇴직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임원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뼈를 갈아서 그 직업에 그 직장에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문자가 오늘 회장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갔더니 잘릴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예상된 이번에 이제 끝날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이 다 악수 한번 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임원식이나 되니까 회장님이 악수하고 끝난대. 그냥 보통 직원들은 문자 하나로 끝난대. 문자 하나로. 그렇죠? 불안하죠. 많이 바뀌니까. 세상의 흐름이 많이 바뀌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는 뭐 똑같으면은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뭐가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 때문에 했으면은 그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죠. 그건 뭐 이해가 되잖아요. 상황이 달라요. 물건이 많이 팔렸었는데 이 분야에서.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지고 뭐 다른 것들이 나왔다든지 더 좋은 게 나왔다든지 그래서 물건이 덜 팔리면 뭐 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창세 전에 우리의 조건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신과 안심과 큰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확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눈 떠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영원한 선택이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네. 그러면 전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필요 없잖아. 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면서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도 또 주중에 또 한 번 더 주중에 또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니 뭐 정해 놓은 거 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별로 없나?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신학적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자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믿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선택의 교리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시고 그때 많이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합당한 질문이죠, 그죠? 합당한 질문이죠. 제가 답은 잘 모르겠어요, 답은.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을 따라, 성경의 가이드를 따라, 성경에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나 전도는 첫 번째, 우리에게 누가 선택된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전도해봐야 알아. 전도해봐야 그 사람이 복음 듣고 믿을 때 아는 거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전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요?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그러면 우리는 찾는 거, 그죠? 사람들의 여러 반응, 무시, 냉대,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믿게 하시겠죠, 그죠? 그걸 전도를 통해 그것도 정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예,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무 미련해 보여. 그렇지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마지막입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 1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뭔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소천하신 것 같은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논쟁 붙이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때문에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분열하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친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온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용서하는 자로 만들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알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 우리의 부족한 경험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때가 되어 나에게 예수님 알려주셔서 나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사랑,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선택,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아유,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럴 필요 없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을 따라서 잘 선택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유익이 우리 영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막 교만이 막 삐져나오려고 그러죠. 교만이 조금만 뭐 잘난 것이 있어도 막 조금만 돈이 생겨도 막 교만이 삐져나오려고 그러죠.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흔들리죠. 흔들려. 불안하죠. 불안해. 그러나 이 선택의 교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끄는 놀라운 효력이 이 교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택의 교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 막 좁아지지 않아요. 좁아지지 않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 우리의 원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 선택의 교리. 이야, 이 놀랍고 이 신비로운 이 교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 놀랍게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